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불편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찾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나와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날이고요. 사순절 시작하는 말씀과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난이 왜 오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오고요. 오히려 더 잘 믿으려고 그러면 고난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압박처럼 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오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올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천천히 올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해석이죠.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 오는 고난이라면 아주 당연하죠. 그 고난을 이겨낼 방법은 다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고난이 온다면 그건 악한 영에 의한 고난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고난이겠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기준은
고난을 왜? 라는 질문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세요. 근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의 전 이해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잠깐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인데 그의 첫 인상이 이랬다는 거죠. 그의 첫 인상을 봤을 땐 볼품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제 속에서 이 볼품 없다는 선입 가져온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그 선입관, 말 그대로 그의 첫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 먼저 다시 한번 더 보고 넘어갑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아는 얘기인데 그 다음 절.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뭐라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 보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받고 질고를 받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한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눈높이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뭐 하셨는데요? 4절에 보니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그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럼 왜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혼돈이 왔을까요? 선입관이 잘못된 거죠. 선입관이 잘못됐다는 건 뭐예요? 내 판단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바꿔야 될 가치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보는 그리고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가치관의 기준은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좋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쁜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내 마음, 더 정확히는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정해놓고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은 나도 좋고 세상이 싫다 하는 건 나도 싫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볼품없고
불편해 보이고 저건 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눈높이에서 보고 기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예수의 귀함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을 똑같이 겪고 있을 때 힘들다 말할 수도 있죠. 왜 힘들다 말할 수 없겠어요? 힘든 건 힘든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힘든가도 같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왜 힘든가에 대한 질문을 찾아서 그 답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때 그게 비로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먹을 수밖에 하며, 거기에 동그라미 해놓고 1 해주세요. 1.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만일에 그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자에겐 이러한 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눠 갖게 해주신대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실 거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그걸 두 번째라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5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은 너희들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볼품없고 그래서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결국엔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의 본질은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고난을 정확히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라는 단어예요. 그분이 만일에 그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였다면 지금 읽었던 12절의 결론은 그에게는 없었겠지만, 그가 고난을 잘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대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박사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여러분에게 더 특별하게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이겨내시는데, 이겨냈다는 건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바르게 해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고 그 벌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용기 있게 결단하시고, 만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순절 여정이 시작되는데, 나눠드린 묵상집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보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순절에 대한 질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성도들에겐 어른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드렸고, 그리고 이 사순절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한 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 반복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말만 할라치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언성을 높여요.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내가 뭘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고 라고 누가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누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항상 어그러지는 일이 꼭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답에 대한 해결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내 삶에 반복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달아서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은 반복되는 고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은 반복되는 고난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실수를 통해서 온 것인지를 알아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그 고난을 온전하게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